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기록한 책에 보면 목사님이 어떤 부흥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 눈이 보인다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목사님이 인도한 예배 중에 자신이 눈 떴다고 감사하며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손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의 능력이나 자신의 영적인 힘으로 그 사람을 눈뜨게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그를 조용히 하도록 했습니다. 목사님은 단지 그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눈뜬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하는 동안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병이 낫고 무엇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에 한 번도 집중하지 않았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손 목사님은 늘 주님을 사랑하며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셨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손 목사님에게 이 삶에 있어서 진정한 기적은 그러한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당시 문둥병이라고 했죠. 한센병 환자들을 정말로 지극한 사랑으로 끝까지 돌본 일이 기적이었고 자신을 죽인 아들들을 아시는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양자로 삼았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손 목사님이 고백했던 가장 놀라운 기적은 주님께서 죄인인 그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십자가였고 그 주님께서의 그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린 목사님의 그 순교가 진정한 기적이겠죠. 세상이 말하는 기적과 전혀 다른 기적,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이라고 하는 기적이며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여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이라고 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과 다른 기적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이 기적 중에서요, 성경에 나온 기적 중에서 유일하게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이 이 기적입니다.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만큼 이 사건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중요합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래서 약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먹이신 그 규모가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놀라운 기적이었으며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이 와, 예수님을 중요한 인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기적이 중요합니까? 이런 생각들은 사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오해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잘못된 오해는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주님의 대표적인 기적하면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던지 믿지 않던지 흥미로운 사건이겠죠. 와, 대단한 일이었네. 그런 게 성경에 써 있네. 이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구약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셨던 그것처럼 기적적으로 사람들을 먹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가져오는 그 떡, 그 병 고침, 그 기적 자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꼭 기적이라고 말하지는 않더라도 병 고침, 잘 먹는 거, 내가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을 주님을 믿는 것과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주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 그가 가져오시는 그 기적이, 그 놀라운 일이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세상이나 우리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잘 사는 축복, 기적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기적에 대한 반대되는 잘못된 반응도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14절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역사를 그렇게 경험하지만 15절에서 가보면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직접 그들이 가서 자신들이 먹을 것을 사오게 하라고 그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 자신이 가진 돈으로는 그 정도의 돈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우 현실적인 계산이지요. 제자들은 그 분명한 현실 앞에서 주님의 기적,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가 무엇입니까? 기적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는 신앙과 욕심도 문제이지만 주님이 여기에 왕으로 계신데,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데 그렇게 하고 계심에도 오늘 내 현실, 내 계산을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신비와 손길을 소망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하는 신앙이죠. 기적 자체에만 집중하는 신앙이든 주님의 일하심이라는 그 오늘의 기적을 믿지 않는 것이든 두 가지 모두 건강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그 왕이 되시는 이 기적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의 왕이라고 하는 기적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왕이 되신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흔히 생각하는 축복과 기적 그 자체에 집중하는 삶이지요. 병고침, 건강, 물질을 더 얻는 것, 자녀들 잘 되는 것, 속칭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 삶을 기도 응답으로 얻어내는 것이 신앙의 축복이고 신앙의 능력이고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이죠. 그리고 또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적을 바라는 신앙은 광신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신앙은 문제가 많지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주님께서 왕으로 오늘 행하시는 그 손길과 그 역사와 그가 이루시는 것을 실제로 내가 오늘 기대하지 않고 내 현실과 내 계산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 역시 죄악입니다. 오늘 왕이 베풀어 주신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내 계산으로만 살려는 것. 저는 과거의 교회 안에는요, 이 1번의 문제, 그 앞에서 말하는 기적을 추구하는 아픔이 많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축복 자체를 바라는 신앙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사실 오늘 교회 우리의 더 큰 문제는 이 두 번째 문제, 주님의 행하심과 그의 임재와 그 주님의 신비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그것을 소망하지 않는 것이 사실 우리의 더 큰 오늘의 교회의 문제이고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절망하기도 하고 그냥 염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불신앙이죠. 이 손양호 목사님은 기적 자체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주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설교 속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를 읽어보면 모든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늘 강조하시죠. 특히 그는 내 힘으로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나 내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은 결국 모두가 죄악이다라고 했습니다. 기적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진정한 신비한 기적을 거부하는 불신앙들. 그렇다면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왜 네 복음서는 모두 주님의 먹이신 이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주님의 진정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적의 중요한 이유는 이 기적의 큰 규모 때문도 아니며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으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마태복음의 본문에 예수님의 거절당하심, 세례 요한의 순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주목을 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이미 말씀하신 후의 기적의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빈들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주목을 끌려면 빈들이 아니라 도시로 가야 하죠. 도시에 가서 기적을 베푸셔야 하죠. 하지만 주님은 일부러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이 기적의 목적입니까? 이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떡이라고 그렇게 이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을 자신의 죽음 앞에 있었던 성만찬 사건과 연결시키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기적은, 오늘 떡을 먹이신 기적은 성만찬처럼 자신이 떡이 되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떡이야. 내가 떡이야. 그리고 그렇게 이 사건을 주님이 직접 떡이 되셔서 먹여주신 성만찬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주님의 행동도 마찬가지이십니다.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네 가지 행동을 하시는 것을 나오는데요. 물고기와 떡을 들고 붙잡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행동이십니다. 붙잡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네 가지 행동은 나중에 성만찬에서 주님이 행하신 행동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성만찬에서도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이 떡을 먹이신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떡이신 자신의 몸을 찢기셔서 먹이신 성만찬의 모습을 이 기적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에서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아니 평생 자신이 직접 떡이 되셔서요 몸을 찢으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먹이셨죠. 자신이 직접 떡이 되셔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들의 삶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목자가 되셨죠. 왜 이 기적이 중요합니까? 주님 자신을 찢으셔서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신 예수님의 인생 목적 자체가 예수님의 전체 인생 목적이 이 기적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기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찢으시고 나눠주신 예수님의 그 목적이죠. 사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오신 것 그리고 그 왕께서 자신을 찢으신 것 그리고 그 죄인들을 살리려고 먹이셨던 그 은혜 그 주님 자체가 우리에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그 정도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며 그가 우주의 질서와 법칙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즉 창조하신 그 왕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자연 법칙,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도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 자연 법칙을 깨시면서까지도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들을 살리신다는 것이 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기적을 기록한 목적.
그래서 사실 가장 기적 중에 큰 기적은 예수님 자신이시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성탄절의 기적이고, 그 왕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적이고, 그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 그것이 기적이지요. 아니, 그 부활하신 분이 말씀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사시면서, 성령으로 함께 사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사실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분 자체가 기적이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예수님 자체가 기적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성육신이나 십자가나 부활하심이나 우리가 믿는 것 중에 기적이 아닌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여기서 인간으로 숨쉬고 있는 그 시간이나 이렇게 주님을 믿으셔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 것 자체가 그럼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기적이지. 우리 모두는, 그리고 우리의 모두의 평생의 삶은 주님의 그 신비한 은혜, 그 주님의 신비한 사랑이라는 기적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도 그렇고 그분의 성육신도 그렇고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체가 사실 우리는 기적 안에 사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것. 특히 14절에 저희가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 또 아픈 자들, 먹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거절할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광야에서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풍성함이죠. 마치 이 광야에 메마른 곳에 식탁이 베풀어지고 그 메마른 곳에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그런 즐거움의 잔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할까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 안에는요, 복음의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스스로 떡이 돼서 찢기고 먹이신 주님의 삶의 목적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왕의 임재와 그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를 거절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찢기심이 그 안에 들어있으며 이 기적 안에 왕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 주시는 잔치와 기쁨이 이 사건에 들어있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그런 지금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모든 기적들의 내용이 있죠. 그때도 그렇게 기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엇이 진정한 기적이며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자체라고 하는 그 기적이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세상의 왕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고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나 같은 자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이 기적이며 주님께서 날마다 그 목자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자신을 찢으실 정도로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오늘도 살리신다는 그 기적이 오늘도 우리에게 늘 함께 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심령.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또 인생에 참 쉽지 않은 곳곳에 천국의 잔치가 베풀어지게 하시고,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웃음과 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죠. 그러한 기적 안에, 그러한 기적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기적과 같은 삶이 우리의 하루이고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주님이라고 하는 그 기적 안에 살아가는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을 날마다 깨달아야 하겠죠. 내 안에 얼마나 큰 기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주님의 손길, 주님의 먹이심, 그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기적, 지금도 여기서 일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를 날마다 기대하면서, 왜 기적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에 대한 절망이나 내 미래를 내 계산으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기적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며 부활을 준비하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절기와 시간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기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기적.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것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적 자체이신 주님께서 다시 사셔서 내 안에 영원히 살고 계시다는 그것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그런 절기이고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진정한 기적, 주님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기적을 어떻게 잠시 건강해지는 병고침이나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고 더 높아지는 그런 종류의 기적들과 감히 그런 종류의 기적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영광스럽고 영원한 기적이고 그런 놀라운 그런 우리의 삶에 주신 기적이며,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죠. 왜? 기적 안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과 먹이심과 돌보심과 은혜라고 하는 기적 안에 살게 하신 교회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요, 주님은 제자들을 기적으로 먹이신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일에 제자들이 직접 동참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사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19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어서 그것을 직접 나누어 주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이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에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죠. 물론 그것은 그들의 헌신된 것을 가져오라는 뜻도 있지만 결국 그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또 그들이 그것을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요. 그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하신 그 떡을 제자들이 나누어 줄 때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나눠줄 때 나눠주는 곳마다 주님의 기적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단지 주님의 기적을 먹고 그 주님의 떡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기적을 세상에 나눠주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주님이라고 하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지. 내가 기적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기적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나눠주어야 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주님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라고 하는 기적. 주님의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기적. 그 복음, 세상이 모르는 자유, 기쁨, 잔치라는 기적을 너희가 나눠주라. 그 복음을 너희가 나눠주라. 그 사랑을 너희가 먹이라. 너희가 기도하라. 그때 내가 기적을 이룰 것이다.
오늘 우리의 부족한 기도와 충성과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이 직접 살리시고 먹이시고 그 기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나누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부족하죠. 기도할 때.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희생하며 형제들을 다시 사랑하려고 할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은 자신의 그 신비한 은혜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 지치는 우리의 형제들, 또 이 땅에, 메마른 이 땅에 하늘의 잔치, 12광주리가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잔치와 기쁨과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 오늘 기적의 약속이기도 하죠. 너희가 나눠줄 때 내가 기적을 이룰 것이야.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기적 자체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날마다 내리는, 한 번도 변함없이 내리는 멈추지 않는 만나처럼 변함없이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내 안에서 일하셔서 직접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기적이죠. 날마다 나를 먹이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기적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기적이 은혜입니까? 우리가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할 때, 우리가 나눌 때 주님의 나라의 신비가 역사하게 하시는 은혜이죠. 우리가 나눠줄 때 주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나눌 때 그렇게 주님의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요. 또 소망하며 지난 사역과 신앙의 삶 속에서도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부족한 것을 나눌 때도 내가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축복하고 기도하고 섬길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들을 주님께서 행하시죠. 그 한 영혼을 살리시죠. 사랑으로 우리가 나눌 때 주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쓴 책이 아시겠지만 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좀 촌스럽지 않습니까? 원자탄 아마 목사님이 이제 50년에 돌아가셨는데 48세로 그 당시에 있어서 가장 강력했던 사건이 아마 원자탄이었기 때문에 이런 가장 강력하다는 의미에서 원자탄이라고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그 사랑의 원자탄. 가장 강력한 것이 무슨 대단한 기적이나 대단한 그렇게 눈에 보이는 막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가장 강력한 기적. 그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삶은 그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늘 살았고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형제들과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들까지 사랑하며 살았는데 그 사랑을 사람들은 원자탄 같다.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은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기적. 주님이라는 기적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기적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사랑의 원자탄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나눌 때 그것이 어떻게 손 목사님께서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자신은 주님의 사랑으로 헌신했던 것뿐인데 그 속에 주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의 부족한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그 광야의 잔치를, 쉼을, 진정한 평안을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기적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니라. 그리고 그 주님께서 자신이라는 떡을 먹이시니라. 오늘도
그리스도 나 자신이라고 하는 떡을, 그 기적을 너희들에게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먹이는 일을 나는 계속할 것이다. 이거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 너희가 떼어서 나눠주라. 그리고 그때 5,000명이 먹고, 아니 10,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으니라. 너희가 나눌 때 나는 기적으로, 진정한 잔치로 세상을, 또 너희들을, 가정을 살릴 것이다. 오늘 여기에 임한 그 피 흘리신 십자가, 지금도 그 십자가 안에 살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라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지금도 기적으로 있죠. 그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면서, 주님 그 기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삽니다. 이 메마른 광야 같은 신앙생활, 때로는 현실 관계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적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기적이신 그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과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이라는 기적을 끝까지 나눠줄 수 있는, 정말 그래서 참 이 세상이 사랑이 말라가는데, 진정한 헌신이 말라가는데, 그런 사랑과 헌신과 기도의 삶을 그렇게 주 앞에 드려가시는 그런 귀한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왕이신 나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내 안에 영원히 사시며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한다고, 내가 너의 목자라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고, 너를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너의 평생이 나의 손에 있으며 너가 결국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비 자체에서, 기적 자체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주님, 그럼에도 그렇게 역사를 보하면서도 우리 계산으로는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처럼 오늘 내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 교회나 이 땅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그 기적을, 주님의 진정한 기적을 소망하지 못하며 어쩌면 헛된 기적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오늘도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해가고 감사해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